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도 이 자본주의의 물결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 욕망에 기름을 더 부어가면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 얻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다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빌어서라도 기적 같은 부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부의 축적은 곡물과 의복과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고 합니다. 이게 부한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너희의 재물들이 썩고 벌레가 먹고 또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끝없이 물질을 축적해 가는구나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는 아니지만은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고 또 부정한 청탁이나 정치와 또한 야합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서 재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밭에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일꾼에게 당연히 돌아갈 삭시, 돌아가지 않았다. 착취했다는 것, 노동 착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도 않았고 뭐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씩 넣어두지 않는 그냥 서민에 불과한 사람이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은 자본주의가 바탕이 되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혜로운 판단해야 하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속히 부활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살아야만이 불의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한쪽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한쪽은 소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러니
한쪽만 택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냥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의 의미 안에는 자기의 희생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손에 넣겠다는 그런 자극적인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물질에 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면밀히 보여주는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부분은 인간의 역사, 구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시는데 결국은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더라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예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정성도 바쳐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자기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잘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 구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종말은 망하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중심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영이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죄인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이란 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과 혼과 영을 포함한 것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육도 구원받고 이 심령, 마음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너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복이에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야만이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사람 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 구원을 받아야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간섭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땅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간섭하십니다. 심하게 매질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을 해내신다는 말씀이죠. 한 예로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추적하여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일생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삽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속이고 속는 일생 가운데에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야곱을 구속의 사랑의 통로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을 이런 공존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속히 부자가 되는 꿈을 날마다 꾸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항상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늘상 하는 기도는 연발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지 않고 이것을 치하에 걷어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나는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땅에 쌓아둔 것들은 좀과 동록이 된대요. 수시로 도둑이 드나들면서 다 치하에 간대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빵꾸난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은 역시 빈털터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역시 마지막 날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뺏길 것이다. 네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 심령에 채워지는 복입니다.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받아서 누려야 할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내용만 간단히 말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채워지면은 행복해집니다. 살아보니까 뭘 많이 먹어서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누려보아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돈에 필이 꽂히면은 더욱더 마음이 빈곤해지고 가난해집니다.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 더 플러스 해보려고 통장에 돈 꽂히는 재미에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그만 잔고가 통장에 좀 얕아져 가면은 더 마음이 더 이상하게 흔들거려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고 이런 부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늘의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근데 이 복을 받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져요. 감사해지고 통장에 얼마 있지 않은 돈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심령에 채워지는 복을 받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돈은 다시 말하면은 버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쓰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달려 있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서 통장에 돈 벌어가는 재미에 빠져서 일생을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것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쓰임받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항상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를 욕망들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빈곤해지고 여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복은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도 없고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에 주신 이 복, 심령에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산다니까요. 그래야 행복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은혜가 이 심령에 주어진다니까요. 이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매몰되어서 그 안에서 일생 정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더러운 불을 축적하다가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복이 채워지면은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비로소 조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또렷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돈의 혈안이 되어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아웅거리면서 속고 속이면서 정쟁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도 물질적인 천국만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에 임하는 천국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한번 같이 찬양 하나 부릅시다. 지금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빈약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통장에 돈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권력 있지, 배경 있지, 돈 있지, 다 있어요. 근데 왜 죽을까요? 왜 죽어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고 찾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허무한 것들입니다. 육신의 것은 그래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빈곤해지고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땅의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이
살아요. 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람의 죽음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지면 죽습니다.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피폐해지면 삶의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하는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채워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로 한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현재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